광고를 드렸다시피 오늘은 손은정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님으로 계시고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인사 나눴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쉼터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거리기도회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저희하고 함께 연대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죠.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오늘 성서전과 본문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손은정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역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하여 지나가기, 가까이 다가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가 이곳에 오늘 7월 13일이죠. 근데 3월 23일 날 왔어요. 오늘 두 번째 방문인데 그때도 말씀과 성찬의 은혜가 커서 오늘 오면서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보니까 찬양하고 율동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앞에서 기쁘게 뛰는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아주 그 마음에 생동감, 생기 이런 게 이 공간 안에 꽉 차고 하나님 나라가 이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3월 달에 처음 왔지만 작년 12월에 이렇게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가 12월 달에 대림절이 있잖아요. 대림절 묵상집을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만들면서 최은기 목사님께 묵상집 한 꼭지를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탁 이후에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얼굴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영등포 산업선교에 방문하셨죠. 그래서 지하의 역사관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영등포 말 그대로 영등포 지역에 있고 산업선교, 산업사회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67년간 해온 선교회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와서 보셨고 들으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탄 헌금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때 참 올해는 좀 성탄 헌금이 저희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했는데 어떻게 포도나무 교회가 딱 그걸 채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참 복된 헌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햇살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영등포 산업선교회 안에 노숙인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센터의 이름인데 거기서 두 끼 식사를 하거든요. 우리 노숙하시는 선생님들이 급식 봉사를 여러분들이 나오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지금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밥을 같이 이렇게 퍼고 또 반찬을 담아주시고 이번에는 바이올린 연주까지 식사할 때 해주셔서 우리 그 식사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23일 날 왔을 때 여기 창문이 저쪽 기퉁에 있잖아요. 저걸 살짝 지금도 보여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금 일찍 와가지고 저기를 가서 봤는데 저 30m CCTV 관제탑 하나오션 빌딩 고용노동청 앞에 있는 저 높은 30m 고공에 한 노동자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날 도시락 통을 제가 목요일 아침마다 하는데 도시락 빈 통을 찾으러 오면서 포도나무 교회가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한번 와보고 싶어서 연락도 그때 안 하고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날 와서
여기서 보이네요 하면서 이렇게 흰 커튼을 딱 열어보니까 30m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게 보였단 말이죠.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주일날 두 끼의 도시락을 마치 벳세다의 어린이가 그 다 배가 고픈 그 상황에서 도시락을 내어놓았듯이 여러분들도 주일마다 그렇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한 석 달 후에 내려오셨고 지금은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었고 또 얼마 전에는 이번 주죠, 목사님? 예.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명동역 세종호텔에 또 노동자가 20년 된 일식 요리사 고진수 지부장이 아직도 고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일터의 땅에 작업장에 있지 않고 고궁에 올라가는 걸까요? 어떤 이유로 어떤 원통함이 있어서 올라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 이 실내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야외에서 그것도 자유롭게 보행할 수 없는 그 고궁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왜 거기 노동자가 있어야 하는지 저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나눴고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오셔서 길거리 기도회에 설교를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전에 목사님께서 오늘 와서 설교 말씀을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하고 영등포 산업성교회는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만남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6개월 정도 서로 만난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도 쭉 열거하는 걸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은 한 6년 정도 우리가 코이노니아 한 사이인가 할 정도로 이미 제 마음속에는 포도나무 교회가 교단이 다른데도 저는 통합교단이고 여러분들은 합동 측이죠. 그런데도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모이신 거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고 스승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예수님은 참 멋진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 서기관들하고는 다른 권위가 느껴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새로운 권위가 느껴졌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보면 특별히 정말 아픈 사람들 치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혹은 우리 스스로도 아픈 데가 있죠. 예수님은 특별히 그 아픈 사람들 치유를 많이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아픈 사람들이 떠올라요? 뭐 중풍병, 또 나병, 또 못 일어나서 안전뱅이라고 하지만 지금 지체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정말 다양한 여러 고통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치유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새로운 삶이잖아요. 뛸 듯이 기쁜 일이잖아요. 아까 아이들이 이 앞에서 뛸 때 저 기쁨, 하나님 나라의 저 기쁨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그 병에서 치유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그런 치유 사건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안식일에도 그 법보다 위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 그것에 주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근데 그 당시에 법으로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법을 위반하는 건데, 안식일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저런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병에서 나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귀신에게 얽매여서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아이가 고쳐지는 것을 본 아버지는 또 얼마나 그 감사했겠어요. 그 해방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고치고 얽매인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런 활동이었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의 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런 변화를 목격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렸어요. 세리, 이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의 돈을 갈취하는, 이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저 세리들, 민족의 참으로 반역자 혹은 참으로 이 손가락질 받아도 욕을 먹어도 싸다라고 싶은 그 세리들. 세리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삭개오 떠오르죠. 삭개오라든지 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들. 율법의 어떤 그 정신, 그 기준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짓밟는, 어떻게 보면 그 이 유대교의 종교 질서 안에서 용인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는, 아이 저 부류들하고 저 인간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의 생수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구원이 유대 민족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유대의 이 종교, 유대의 복음, 이것을 뛰어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치유받고 싶다. 그 입소문이 얼마나 이렇게 순식간에 번져갑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도 어느 한 곳에 정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오늘 이 마을, 내일이면 저 마을로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갔어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베세다에 5,000명이 모였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종교 틀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종교 엘리트들은 예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니, 점점 화가 나는 거야. 이 예수가 이렇게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못 고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권위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없는데, 저 젊은 청년이 게다가 세리와 창녀와 어울리고 먹고 마신다고? 저거 안 되겠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들, 모의들,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온한 존재였어요. 예수는 사회와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받은 사랑과 존경, 다른 한편에는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어떤 그 상황, 예수를 둘러싼 정치적인 맥락, 이것을 함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지 하고 다 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그 음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성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요, 예수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미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이 이야기가 나온 맥락, 배경이 결코 단순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교훈의 이야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둘러싼 이런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보세요. 율법 교사가 그래서 그냥 손 들고 일어났어요. 아까 어떤 모임이 그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선생 말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질문이라는 게, 여러분, 질문이라는 게 참 좋은 거죠. 질문을 해야 배울 수 있고 질문을 해야지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좋은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서에 지금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라고 하는 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이 알기 위해서 질문하면은 그만큼 진보하지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알기 위해서 질문한 거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를 시험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종종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 있죠.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한테 질문하네. 근데 의도 없이 했는데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딱 캐치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의도를 하시고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 교사한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그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딱 되물었어요.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조금 나른하시고 졸리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율법 교사가 아까 보니까 너무너무 전사님이 잘 이렇게 읽어주시던데 율법 교사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율법 교사가?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예.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하나 이야기했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율법에서는 두 번째, 그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의 말씀. 그 율법 교사니까 그 정도야 뭐 식은 죽먹기죠. 근데 이 사람이 앞불사 그때 말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물었는데 내가 답을 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게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미안하고 그러면 좀 양심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이 사람 참 양심이 없어. 또 질문해. 무슨 질문했느냐? 이어서 그러면 누가 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반응하실 것 같아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어? 어떻게 이해해? 이렇게 처음에 답을 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게 했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답을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강도를 딱 만났어. 1대1도 힘든데 강도는 여러 명의 강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죽도록 맞았겠어요. 그리고 다 빼앗겼죠. 보니까 아까 여기 영상에도 보니까 옷까지 다 빼앗겼어. 거의 실신할 정도, 거의 죽을 정도로 이제 두드려 맞았죠. 그런데 마침 이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으면 제사장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거룩한 건데, 근데 이 사람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한 사람이 참 공교롭게도 이 종교적으로 레위인, 제사장의 일을 도우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을 레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31절에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다. 32절에 보면은 10장 32절에 보면은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가기. 아까 제목이 피하여 지나가기였는데요. 피하여 지나갔는데 세 번째 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다. 근데 31절, 32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다. 그게 공통의 이 두 사람은. 근데 34절에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게 차이입니다. 피하여 지나갈 거냐, 가까이 다가갈 거냐. 그러면 31절, 32절, 34절 사이에 33절이 남는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그러니까 피하여 지나갈 것이냐, 가까이 다가갈 것이냐의 그 중간에 그 분기점에 있는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이 행동을 말하자면은 결정하는 거.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 아침에 혹시 드시나요? 올리브 기름 요즘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아마 올리브 기름을 휴대하고 다니나 보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부었는지 발랐는지,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그 나귀에 이 아픈 사람을 싣고 가까운 여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하고 하룻밤 1박 돌봄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그 여관 주인에게 얼마를 줬어요?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1당이거든요. 당시 1당. 그럼 한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 준 겁니까?
20만 원 준 거죠. 20만 원 주면서 내가 지금 바삐 가서 일을 해야 될 게 있으니까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을 것이니 잘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응급처치도 하고 1박 돌봄도 하고 사후 말하자면은 사후 관리, 사후 돌봄까지 이렇게 이런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쓰러진 이 사람은 지금 쓰러져 가고 불타고 있는 이 지구 온 생명 혹은 온 우주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고 불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폭염이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21세기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지금 20세기인데 21세기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쓰러져 가는 이웃이 어떻게 꼭 사람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이 지구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이웃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폭염 속에 지난주 7월 7일 날 23살, 저희 아이가 23살인데 저희 아들이 23살인데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 이 청년이 구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그날 첫날이었는데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을 하는데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은 1시에 퇴근을 시켰는데 외국인들은 4시까지 연장을 했답니다. 외국인들 잘 모르니까 차별하는 거죠. 성서에는 분명히 너희가 식민지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이주해온 나그네들 차별하지 마라.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도 한때 식민지 지배하에 종살이 했던 사람인 거 잘 기억해라. 우리도 그래서 이주 노동자, 이주해온 난민들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은 지금 차별의 그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23살 청년이 7월 7일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이 시점에 그때 체온이 40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여기서 돈을 벌러 온 청년이 정말 안타깝게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60대 남성이 또 이 폭염 속에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SPC 빵 공장 50대 여성이 5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또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김용균이라고 하는 청년이 6년 전에 사망했던 그 장소에서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내 이웃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이윤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윤이 절대적으로 악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영은 또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윤을 남겨야죠. 그래서 유지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정도가 이웃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이윤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성서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사회는, 이 자본주의는 극도의 이익을 위해서, 극도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가족과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캄페니라고 하는 거는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일하러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도 다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하는 시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여기 오기 전에 주중에 일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든 뭔가를 했을 거예요. 가사 노동을 했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했든
어딘가에서 일을 했을 텐데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 이윤의 이 시스템 아래서 목숨까지 잃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분명히 불의한 하나님 나라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왜 교회는 모여서 찬양과 은혜와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그러면 이 말은 틀린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억압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현실들, 근데 이 현실이 그냥 이렇게 죽어간 분들이요, 안전불감증, 안전에 소홀해서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안전의 주의를 부주의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지금 현실은 이 고통들이 외주화되고 이주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이 외주화되고 이주화된다. 대기업 정규직에서 하청 노동자들 내국인 하청 노동자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로 이렇게 외주화되고 이주화되고 있는 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구조와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항상 좋은 모범적인 한 이야기로만 생각하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맥락과 구조를 살피지 않으면은 그 메시지는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맥락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절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는 이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고용노동청 앞에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전태일 기념관 가까이에 있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교회의 사명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궁금하고 기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영등포사임성교회가 만날 수 있도록 접점을 마련하셨고 도시락으로 만나게 하고 또 길거리에서 함께 기도회로 만나게 하고,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복음의 전파자가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이야기했는데 오늘로 명동역 10번 출구 10m 높이에 있는 고진수 지부장, 세종호텔 20년차 일식 요리사 고진수 지부장은 오늘로 151일째 고공에 있습니다. 151일이면은 5달. 지금 좁은 통로에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그 10m 높이의 그냥 그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요. 좁아서 이렇게 기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고공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서 있을 때는 난간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무릎이 거의 지금 많이 손상이 돼 있어요. 5개월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씻을 수 없으니 몸을 닦으면서 지금 이 폭염 속에서 지난주에는
도시락을 올려도 잘 먹지 못한다. 그리고 또 구미 공장에는 여성 노동자가 553일째 지금 또 불탄 공장 옥상에 있습니다. 이 도덴코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운영하던 곳인데 불에 타면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17년 차 일을 했던 박정혜 노동자가 평강필름을 만들던 여성이 소현숙이라고 하는 두 여성 노동자가 올라갔다가 한 명은 4월 말에 너무나 몸이 아파서 내려왔고 지금 한 명이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이분들은 평택 공장에 같은 일을 하는 평택 공장으로 말하자면 고용 승계를 해달라 요구하면서 그 옥상에서 지금 553일째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왜 사람이 그런 옥상에 고공에 올라가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노동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땅에서 할 일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대화도 해보려고 했고 단식도 해보고 또 땅바닥을 기면서 그런 부탁도 해보고 땅에서 하다 안 되니 고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도 참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고 이런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신속하게 응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 그게 시편 22편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피조물들, 이 생명체들의 고통에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리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과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는 피하여 지나갔느냐 아니면 가까이 다가오느냐,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것은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가까이 다가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은 피곤하고 내가 가진 건 내놓아야 되고 불편해지고 부담을 내가 떠안는 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서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영생을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사는 길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지금 우리 몸이 여기 그래도 지금 여기 조금 덥긴 한데 뭔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햇빛은 직접으로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위에 계신 분들,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냥 그 햇빛에 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전한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저 이 폭염 속에서 151일
553일을 고공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이 원통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고통, 응답하는 거, 가까이 다가가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늘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적용해야 될 현실입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다가갔듯이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그 이웃은 가까이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고공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렇지만 그 강도 만난 전혀 안면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갔듯이, 그리고 이 지구가 무너지고 있는 이 지구를 이웃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살길,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도나무 공동체가 거기에 응답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